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을 같이 함께 암송하고 세 번째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277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9월 9일 백석교단 설립 45주년 기념성회 대성황리 하나님 은혜로 잘 끝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교단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산부 예배 나오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나시고 실감하시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질문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분명히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왜 저의 삶에는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또 전도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이 여기에 있죠.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좀 보여줘봐. 하나님 좀 보여줘봐. 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못 보여주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분으로서 정말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나름대로 아주 효과적으로 교육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함께 밭에 가서 콩을 뽑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면 콩이 딱딱하니까 손바닥이 부르트고 또 껍데기가 벗겨지고 흰살이 나타나고 피까지 보이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보여드리면서 할머니 여기 보세요. 피가 납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나는데 오늘은 그만합시다. 집에 갑시다. 그때 할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아이고 우리 손자 귀여운 손자 고통이 많네. 아이고 뭐 콩 뽑는 거 그건 뒤로 하고 일단 집에 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걸 기대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못하랴 이걸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교육은 90분 강의가 아닙니다.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제가 또 할머니 말씀을 안 듣고 어릴 때 뭐 놀기를 좋아해서 막 바깥으로 쫓아나가면 맨발로 막 쫓아나가면 뒤통수에 들리는 말이 있어요. 성수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대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몇 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예수를 잘 믿으시는 할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손자 교육을 통해서 나타내셨구나. 손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정신력을 키워주셨구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교육을 하시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하셨구나. 회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보여주시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는 거거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체험하시고 계십니까? 12장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나타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이시는 분인데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성령을 나타내 보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장 7절에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 각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사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각 사람에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은사장입니다. 이 은사장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랬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각 사람 예외 없이 모든 각 사람 이런 뜻인데 이 각 사람이 문맥 속에서 누구냐는 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이 성경의 의미를 모르시면 그 구절의 의미를 모르시면 앞뒤를 보시면 돼요. 앞뒤. 최소한 한 장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앞뒤 장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 각 사람이 누구냐 하면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지는 거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각 사람은 누구냐? 각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각 사람이에요. 이 고백한다고 할 때도 이 고백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고 야 이거 정말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보면 주여 주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른 보면 행위구원 같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행위구원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열매로 알리라 그럴 때 그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데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무거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진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새 마음, 새 능력을 받은 존재가 좋은 나무인데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니까 열매로 안다고 할 때 여기 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행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난 너희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예수를 주로 진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각 사람은 예수를 주로 진짜 고백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진짜 고백하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자처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본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형상으로 변화한다. 계속 변화하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고 있다. 점진적으로 이 모든 것이 주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면, 진짜 고백하셨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다가 세상을 떠나시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영광의 천국에 다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히 지복을, 낙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기 각 사람은, 12장 7절에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신자다, 신자.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1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 세례가 나오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뭐냐? 은사주의 교회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신유를 행하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곤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압니다. 예, 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쪽에서 질문할 때는 방언 받았냐 이런 뜻인데, 방언 받았냐는 뜻인데 그냥 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세례 받았어요 하면 그쪽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방언 받았냐 이런데. 근데 여기 분명히 본문에 보시라고 방언 받았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언 받았냐가 아니라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동체 속으로 유입해 들어가는 그 시점을 성령 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표현도 썼지만 12장 3절에 그냥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한 몸인,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유기체적 교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면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들어가면 한 몸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눈, 코, 귀, 입, 장기, 손발 다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믿는 순간에 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전 세계 참된 교회가 다 하나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그 속에 유입되는데 지체예요. 지체. 눈의 기능이 있죠. 코의 기능이 있죠. 손가락의 기능이 있죠. 발의 기능이 있죠. 온몸에 다 기능이 있어요. 각 지체마다 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 지체마다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발휘하는 거예요. 기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각자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자신이 성령 자신을 나타내 보신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다양한 겁니다. 은사가 아주 다양해요. 여러분 각자가 관심도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또 사역도 달라요. 다 성가대원인 것은 아니에요. 교사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은사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효능도 달라요. 효능, 미치는 영향, 효과, 이것도 각기 다릅니다. 작은 효과든 큰 효과든 다 귀한 건데, 어제 저는 9월 9일 백석교단 설립 45주년 행사를 쭉 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분에게, 설립자 총회장님에게 주신 리더십 은사가 45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놀란 거예요. 거기 또 다른 리더십 지도자들을 보면서도 그 리더십 관점에서 보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작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외 없어요. 각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각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뭘 보고 하느냐? 관심이 있거든.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하고 싶은 일, 관심. 어떤 분은 빵을 구워가지고 교육자들 격려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육자들을 격려하시는 분. 그 관심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은사예요. 은사. 귀한 일이죠. 말 한마디 가지고
아주 상대를 세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또 그걸 잘해요. 실력. 그걸 통해서 공헌합니다. 공헌. 그게 뭔가를 내게서 발견하면 그게 은사거든. 근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몸의 각 지체들이 다 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 또 한 분 한 분은 지체이기 때문에 전부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납니다.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분명히 그렇죠. 맨 앞에는 각 사람에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나타내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나타내신다 그러는데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나를 보인다, 나를 과시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자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요. 자신을 자꾸 과시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깨트립니다. 깨트립니다. 저는 형제들 간에 카톡방이 있지만 카톡방에 제가 어디서 무슨 뭐하고 대단한 일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사진 올리질 않아요. 왜?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 제가 봉사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불편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가 아니거든. 자기 과시. 자기 과시가 아니고 자기 과시가 아니라는 것을 중시하셔야 돼요. 은사를 주실 때 자기 역량을 과시하고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나타내심. 성령을 나타내심. 이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이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분명히 안 보이시는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럼 뭘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깊이 하나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요, 그 만물 하나하나를 놓고 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3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 세포 중에 큰 게 0.1mm다 그랬지. 0.1mm 속에 DNA 정보, 유전인자의 정보가 100만 쪽이 들어가 있다. 100만 쪽. 100만 페이지가 어떻게 0.1mm 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작품. 그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하나님 신성, 하나님 능력. 이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만물 속에 있어요. 만물 속에. 정직하게 연구하면 모든 연구자가 정직하게 살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분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가장 완벽하게 나타내신 경우가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이신데 100%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이 되셨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내 말을 들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었다. 내 행동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보여주신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보여주셨고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성경 전체가 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제가 보니까 기도 응답이더라고요. 기도 응답.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되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인데 부탁을 드렸더니 내한테 이루어 주시더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루어 주시더라.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경우에도 더 잘되게 하시더라. 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가셔서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자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야. 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그 본문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 계명을 통해 지키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 안 합니다. 순종하는 경우. 순종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타내신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는데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시면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요. 노예입니다. 가정 전체를 맡았지만 노예입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인데 보디발이라는 근위대장, 지금 청와대 경호 실장이죠. 그 근위대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안 보이는 본을 본 거예요. 보디발이. 뭘 통해서 봤냐?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놨더니 요셉이 맡아서 하는 일마다 범사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늘 이런 축복을 선언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여러분 하신 일에 복을 베푸심으로써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분명한 겁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의 착한 행동, 말씀대로 사는 착한 행동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본문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뭘로?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나타내신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작업을 지금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잘 받으시고 은사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기 시작하시면 교회가 활성화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이 막 드러나거든요. 잘 훈련된 교인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체가 훈련받으면 그냥 교회 안에서 몇 명만 봉사가 나머지는 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이 잘 안 드러나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에서 10명, 많아야 12명. 개별 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그대로 살지 않았으면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과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지성, 생각, 지성에 영향을 미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성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열정을 주세요. 열정.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열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서 의지의 에너지를 주십니다. 에너지. 깨달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삶의 복이라는 게 없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위해서 내 남아있는 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지난번에 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두 분이 82세, 84세 그 중에 한 분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 자기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근데 그 사이에 그 지역에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부흥이 일어나서 전체가 변했잖아요. 예배당에도 못 나갈 정도로 연약한 몸을, 노쇠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큰 놀라운 일이 났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의 지성을 예리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감성을 뜨겁게 하셔서 열정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의지에 에너지를 제공하시니까 못 움직이는 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계신다. 성령을 나타내심이 이겁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을 주셨다. 요즘 이제 안타까운 점이 뭐냐, 제가 보니까 샘 스톰스라고 오클라호마 시티의 브리지웨이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생명과 사역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활동의 주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활동의 주입, 주사를 놓듯이 교회가 막 힘이 없어, 약해져 있어, 너무 맥이 없어, 여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활동의 주사가 필요하다. 주사를 놓듯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주사가 필요하다.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교회에 없다는 것이 통탄스럽다. 분명히 성령은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교회에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통탄스럽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주입이 필요하다. 인젝션, 주사 놓듯이 주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오늘의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오늘의 교회가 활성화돼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섬김으로써 교회가 살아나는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사모하시면 돼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간구하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것, 내가 볼 때 별거 아닌가 보이더라도 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섬겨라. 가정에서도 섬기면 어린아이도 섬기는 거고 노인도 섬기는 거고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밥 먹고 나면요, 집사람이 먼저 식사, 혹 어떤 경우에 이제 아니면 집사람이 어디 나가고 제가 이제 뭘 먹고 나면 먹은 후에 그 디쉬를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 연구실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엄청 많이 느낍니다. 엄청 느껴요. 그냥 손도 대지 마라. 늦게. 에이, 집사람이 오면 하는 거지. 그런데요, 그때 야, 말도 안 돼. 너 손 있잖아. 너 손 있잖아.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뭐 여기 2, 3분 더 늦게 들어간다고 문제가 있어? 손이 있잖아. 손이.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는 거예요. 가서 제가 먹은 걸 가지고 그 티슈를 갖다 놓고 거기다 그냥 넣고 물 한번 틀어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또 닦아요. 그냥 갖다 놓고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근데 가서 닦아요. 그리고 갖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좀 귀찮으니까 컵을 씻을 때도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면 좋을 걸 가지고 막 대충 해버리고 씩 놔버리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은 이거 왜 뭐가 묻었나 그럴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럼 또 정신을 차리고 깨끗이 씻어야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움직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거, 세우는 것, 자녀들을 세우는 거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거 간단해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거 간단해요. 제가 직장에 나갈 때도 성도들 보고 제발 좀 한 30분 먼저 가라, 3분 먼저 가서 좀 안 시켜도 그냥 좀 눈으로 보고 할 일 있으면 먼저 하시라고. 그러면 그 사무실이 달라질 거라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냥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유익하게 하려, 유익하게 하려면 이게 교회 공동 유익입니다. 교회 공동 유익. 나를 과시해 버리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아무리 뛰어나도 나를 과시하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져요. 교회 공동의 유익. 섬기면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철수해버리는, 빠져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심,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나타나실 때 자신이 나타나실 때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 그리고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하지 않으면 자제하는 거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에는 제가 우리 딸 가족들한테도 늘 유언하다시피 하는데, 너희들 어디 가든지 절대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마.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지럽히지 마. 교회는 절대로 어지럽히면 안 돼. 세워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멱살 잡고 그런 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그대로 안 하면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내가 할 일만 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지. 절대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누가 앞장서더라도 가입하지 마라. 가담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제 할머니께서 잘하신 것 중에서 제가 평생 지금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 시골 마을에서 제가 지금도 선한데 우리 집 앞에 글쎄 한 70평쯤 될까 하는 그 마늘밭, 그 마늘밭을 예배당에 바치셔서 거기 흑백돌로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 대단한 일이죠.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면 돼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야 돼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섬기면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유익해지는 거거든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재능, 관심, 이것이 은사다. 이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교회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활성화돼요. 그럼 사람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유익을 보고, 그런 예배당을 보고 그런 교회를 보면 불신자들이 들어와도 그 속에서 뭘 느껴요. 그런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살면 일터에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확장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사셔서 여러분도 유익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 또 전국과 세계 유익으로 공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지극히 작은 분야부터 섬김으로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민족과 세계를 세운 일에 공헌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구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뛰어들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리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넘치게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자 총회장님이 함께 하셔서 계획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학원, 교회와 학원과 교단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쉬시면서 재충전을 받게 하시고 귀한 종이언이 주님이 귀하게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일터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